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이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일본에 가서 일본 가이드가 소개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 가이드가 소개하는데 뭐 손님보다 모른다.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 사람은 잘립니다. 여러분이 가이드가 돼야 돼. 여러분이 안내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잘못 안내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잘못 안내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명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조금 피곤하셔도 좀 피곤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들고 펼치시고 보시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사람은 일어나서 보시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정신 좀 차리고 와서 꼭 보시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이 문맥상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깨어. 그래서 일깨어. 그리고 생각나게 하여. 이미 너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라는 거죠. 자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정보를 유익되게 만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마이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요. 그죠? 그걸 내가 올바로 인식을 하면 잘 쓰는 거고, 올바로 인식 못하면 이제 헤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예, 여기 보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예, 지금은 이제 지말이죠. 말세 중에 지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 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미뤄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이 정욕대로 살면서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합당한 명분을 그들이 스스로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3절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발을 밟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교회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정력대로 살면서 그 정력에 살고 있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성경을 억지로 뜯어 맞춰 풀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성애 괜찮다는 거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대로 풀지 않고 막연하게 교리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푸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깨어서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억지로 푼다라는 것을 요즘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계시록은 건들면 안 돼. 그거 건들면 잘못하면 이단데. 그거 위험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됐냐면 1998년도인가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요. 그때 기독교가 완전히 정말 창피를 당했죠. 땅에 완전히 떨어졌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죠. 그냥 방송국에서 다 보도했어요. 근데 12시가 지났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막 흰 옷 입고 막 찬송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겠어요? 너무나도 유명 인사들도 거기 빠졌고 제 친구도 어느 날 책을 가지고 와갖고 야 성관아 이거 봐라. 그러면서 나한테 권면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치명타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계시록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면 안 되는 금지 사항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날마다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연구하고 살아가죠. 한 예로 박윤선 박사님이라고는 주석을 쓰셨어요. 한동안은 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칼빈 주석,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 쌍두마차였죠. 그러다 이제 그 뒤에 WBC 여러 가지 많은 주석들이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박윤선 박사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한성교회 출신입니다. 여기 한성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세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창립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요, 계시록을 암송을 했어요. 계시록을 암송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냐면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이제 설교학 박사님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계셨는데 후계자죠.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감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 교수님 식사 좀 그래. 이럴 정도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그렇게 깊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계시록을 암송하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깨어있는 사람, 신학자든 목회자든 상관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이걸 명확하게 목회자들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더디 오는가? 아마 사람들이 많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대. 그런데 주님은 그게 하루야, 하루. 하루야. 그런데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린 이유가 뭐냐? 9절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단서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만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다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마지막 때는 물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그러니까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지구에, 자, 물이 어땠어요? 모든 지구를 덮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모든 불이 지구를 덮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모닥불이겠습니까? 어떤 불이겠습니까? 가스불이겠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알죠. 예, 아마 그 불일 거예요. 그 불. 그 불이 지구 전체를 이제 굉장한 혼란으로 빠지게 만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날을 우리는 생각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요? 이 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도 자주 못 보죠. 일부러 보지 않는 이상은 하늘도 못 보고 거의 땅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땅강아기처럼. 그죠? 요즘에는 이제 땅도 안 보고 스마트폰을 보시지. 길거리 다니면서도 스마트폰 보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영상이나 찾을 때 보면 일단 눌러놓고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럼 미처 못 찾으면 이제 내려오면서 계단 내려오면서도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 하늘을 볼 기회가 없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일부러 눈을 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는 대로 에너지를 씁니다. 보는 대로 돈을 쓰고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옆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냥 뭐 가겠지, 믿음으로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들은 대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지대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목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집사인데요. 나 성경 많이 알아요. 나 주일마다 참석해요.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추워도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예, 이기는 자, 그죠? 믿음이 이기네. 이기는 자, 이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 믿음은 뭐냐?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졌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 자, 이게 문맥상 이게 어떤 지식이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궁극적 지식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 들림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닫아놓고 살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점점 성장이, 자라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대인들이 그 천국과 대한, 지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 지식을 더 추구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짧아요.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참 목자가 아니고 알려주는 것이 참 목자다. 혹여 완전하진 않지만 이 지식에 대해서 잘 파헤치고 그리고 흔들고 또 구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끊임없이 따져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것을 알리는 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다. 위험하다고 닫아버리고 그리고 제껴놓고 계시록은 전혀 다루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어떤 거 그런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어디까지 들으시라고요? 끝까지. 중간만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오늘 묵상하면서요, 천국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천국 가는 그 길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만이 천국 갑니다. 어설픈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만이 천국 갑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천국 가요. 자,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서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 하는 사람 있나요? 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부터 교만, 거짓, 그 다음 악한 개교,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럼 거짓을 말하는 망년땡 진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기서 나는 하나도 안 걸린다 하는 사람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걸립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왜? 하나님 미워하신대잖아요. 17절 보여주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나 끝까지 들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신약에서는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요한일서 9장 11절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들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둠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어둠이 있다 그 말은. 그럼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 보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래서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장로님한테 속아서 이제 시골에 목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 비유만 잘 맞추면 목사님 목회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금식하고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21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9일째까지 막. 이게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배가 아파서 금식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장로를 용서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 장로를? 하나님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용서했어요. 왜요? 배가 아파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알겠습니다. 용서할게요. 근데 계속 아파요. 하나님, 계속 아픈데요? 계속 아픈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축복해라.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건 하지만 축복은 못하겠어요. 내가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낭비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 손해본 게 얼만데,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용서는 해도 축복은 못해요. 근데 축복을 했어요. 왜요? 배가 아파서. 아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축복을 했더니 신기하게 배가 싹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너스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미움. 왜냐하면 미움이 있으면요, 진리를 못 봐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하려면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치열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품이죠. 자, 이것을 이 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땅의 주의 장막과 성산에 못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이게 축복의 길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못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행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너무나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으면 돼! 믿으면 끝! 뭘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몸부림치는 그 사람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는 내가 그것을 완전히 행할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악한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가 어딘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그것이 끝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거처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간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은 사랑을 말하는 건데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 없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그대로 있는데 나는 사랑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안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도리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길인데,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죠. 믿음은 치열한 순종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치열한 노력이 있는 것이죠.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었는데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가지와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주체가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있던 거지.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14장과 16장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출애굽 과정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 그랬죠.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애굽은 어디냐 하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어디냐?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듯이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 바로는 누구냐?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 그러니까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하나의 염려가 있었어요.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게 되면 결국은 뭐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배반하고 나갈까 하는 거예요. 나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있어서 재산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 흙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재산은 뭐냐 하면 사람인 겁니다. 마귀는 어디에서 희열을 느끼냐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요, 바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자,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이제는 섬기지 못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섬김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받쳐 가지고 뒤늦게 병거와 함께 이스라엘을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예배는 섬김이다 그랬어요. 졸린 사람이 슬슬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예배는 섬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귀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자세. 자,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시작. 홍해 직전의 사건이에요. 이제 홍해 앞에 딱 다다르니까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죠?
홍해 앞에 딱 다다르니까 위험이 딱 오게 되니까 이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반복적으로 내버려 둬. 우리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서 뭐야?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한 거죠. 아니 교회 다니면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홍해 앞에 딱 쓰네. 형통할 줄 알았는데 막 어려움도 있네. 문제도 생기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원망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버려 둬.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마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귀를 섬기고 싶어. 그 말이에요. 그 밑에도 보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출애굽한 존재로서 광야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마귀를 섬기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도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가난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수도권에만 20만인이라고 그러죠. 20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옛날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그가 배가 고프니까 또 뭐예요? 원망합니다. 배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게 된 그들이 목이 말라서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죠. 그리고 모함 여인과 간통을 하게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결핍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발로 차버려요. 믿음을 차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차버린다고.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차버린다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차버려요. 그리고 나는 믿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 훗날 이것을, 과거를,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깨우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들이 다 그것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고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간 거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도 이러한 것에 묶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날마다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점검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성경적이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